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상상이 되시죠? 약간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신체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우상을 침대에 누이고, 또 그 머리 위에는 염소털, 이제 우리가 염소하면 자꾸 흰염소만을 생각을 하는데 흑염소도 있죠. 그거를 갖다 머리에다 이렇게 씌워서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그리고 그 위에 다윗의 옷을 덮어서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미갈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우리 다 이런 일들 많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장난으로라도 베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불 덮어가지고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장난을 많이 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요, 여기가 다윗의 저택입니다. 이 왕궁이거나 또는 왕궁과 가까운 관사이거나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형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 드라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할 때도 나오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외삼촌의 그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우상을 훔쳐갖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가정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이 우상의 형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우선권을 가진 그런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장자, 또 어떤 장자권, 이런 어떤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올 때 어떤 우선권, 그 장자의 축복 또는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울의 가정이나 또는 다윗의 집에 이 드라빔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미갈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이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이 전통의 문화와 이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납골당을 할 때도 지리학적 또는 그런 풍수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이사할 때도 보면은 손 없는 날 같은 것도 아직도 21세기인 지금에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거나 이런 어떤 식의 우리들 안에서도의 이런 약간 전통 문화와 이 현재 문화와 이 기독교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을 통해서 다윗의 형체를 대신하고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옳은가, 맞는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우리 정서상으로는 쉽게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우상으로 나를 대신했다. 그러면 왠지 좀 찝찝하거나 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불쾌하고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졌고 충분하게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옳은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문제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빔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답을 내리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답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분야와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무 토막이나 금속이나 돌의 형체에 불과한 것이지 우상 자체에 무엇인가 능력이 있다거나 그 존재가 특별한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상이 나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찝찝하다는 말은 그 우상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신령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찝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하나의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대신하든지 뭘 대신하든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을 것이고, 내가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한 낙심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넓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 넓게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을 우상스럽게, 우상답게 우리가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왜 전령을 보냈을까요? 자, 그러면 왜 전령을 보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는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먼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또한 여러 가지 민심의 어떤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령이라고 하는